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올해 계획은 저 위에 잔디밭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또 상황이 되어서 또 각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뭐 꽃 같아요? 무슨 꽃 같아요? 네, 복숭아. 네, 벚꽃입니다. 산벚꽃입니다. 참 예쁘죠?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상당히 동양적인 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는 안 보일 텐데 십자가 밑에 조팝 꽃나무를 통째로 제가 좀 캐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자르지 않고 또 저거 그대로 살리려고. 네. 어쨌든 이 시기가 상당히 참 의미가 있는 것이 꽃도 피고 또 부활의 의미도 상당히 맞는 것 같고 참 은혜로운 그런 부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분주하게 막 활기차게 이렇게 움직이곤 했는데요. 토요일날 저녁에 보통 우리가 부활절 때 삶는 달걀의 양이 한 300개 이상 이렇게 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싸서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우리 학생을 대표해서 우리 나영준 학생이 나와서 계란은 안 삶고 예배 준비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매주 우리 영준이에게 좀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는데 9시까지 또 때로는 11시 반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갑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배에 차질이 없게 준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 안에 그죠? 자연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 우리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또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강아지가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또 어렴풋이 부활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해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꼭 죽었던 같은 돼지가 다시 생명으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잔디밭이 아주 노랬는데 그 속에서 뾰족히 올라오는 그 풀 한 포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또 무기력한 마음으로 그 하루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기력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도 좌절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그의 능력, 그의 말씀, 또 그의 인품과 그의 행동들이 암울하고 억눌렸던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었습니까? 그건 무엇인가? 크게 달라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또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습니다. 또 키 작은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노력했던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런 희망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절망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 그를 말리기보다 오히려 원망의 돌을 던지고 좌절하고 배신의 눈빛을 보내고 한탄의 목소리로 군중들의 소리와 함께 그를 죽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심은 아니었는데, 본심은 그가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실망과 좌절 속에서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가 십자가의 길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민심이 힘을 모아서 거칠게 저항했더라면 아마도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서 그를 추종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조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썩어진 정권을 향해서 거친 소리를 퍼붓고 식민지의 저항을 통해서 칼을 들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부자들의 권력과 명예와
그 치레의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면 아마도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희생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변호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오릅니다. 끝으로 예수를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백성들의 함성은 어쩌면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왜 변호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힘없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군중들의 함성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목숨을 잃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 확인해 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흩어지고 다시 좌절의 자리로 돌아가 허무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축 늘어진 모습으로 어느 구석에 앉아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전해주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탄하며 앉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그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동굴 무덤에 그를 넣고 연약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어 열 수도 없는 돌문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안했던 사람들은 그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말했듯이 다시 살아나면 어쩌지? 혹시 시신을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옮기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어쩌지? 예수가 죽은 후에도 더 불안에 쌓인 사람들은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병사들을 시켜서 돌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미 확인 사살을 통해서 옆구리에 창까지 찌르고 물과 피를 모두 쏟게 한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 불안해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의 우려대로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돌문은 열려졌고 예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을 갔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를 덮고 있던 세마포만 남아있습니다. 죽은 예수에게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부으려고 했던 여인들이 돌문을 어떻게 열지? 돌문을 어떻게 열지? 하면서 무덤 가까이 향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입니다. 당황한 그들을 향해서 말을 건 사람은 그 속에 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라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 위에 대고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예수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두가 죽음에 대하여 좌절하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일어나 이 사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가 알립니다. 그 연약한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람과 흥분과 또 기쁨과 소망이 겹치면서 스스로 무너졌던 마음의 상처들이 봄철에 다시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쁨을 그들만 도저히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감동으로 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의 마음과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은 숨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 여인들의 반응에 비하면 너무나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은 여인들을 죽은 예수 때문에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혹시라도 정신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닐까, 저들의 마음이 참 안타깝다, 허탄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물끄러미 이미 내가 죽은 예수를 보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라면서 그 여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의 거처를 걱정하고 있었을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모습이 막 급하게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지?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한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그가 죽었어. 이제 우리는 뭘 하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여인들이 와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냥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여인들의 이상한 행동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또 그들의 얘기가 허탄한 듯 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쉽게 나오던가요? 오히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로 우리를 볼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볼지 모릅니다. 정신 이상자로 우리를 볼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라고 세상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처럼 담대히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며 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인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천원리처럼 우리 성도들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히 전해지고 죄에서 허덕이던 자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외롭지만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들 중 베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예수가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확인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갈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진실을 알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 진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명을 전했는데 1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1000명을 전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온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밖에 없다면 훌륭하게 살던 성인이 죽음으로 마무리된 옛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가 있기에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천원리 전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로 다시 일어나야 하고,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울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발벗고 그 무덤을 확인하려 뛰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부활절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